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28일 연중 제34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그의 하느님께 기도와 간청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에게 다가가서 금령과 관련하여 말하였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이 그것은 철회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확실하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다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유다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은 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니엘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임금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이 세운 금령과 법령은 무엇이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분부를 내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졌다. 그때 임금이 다니엘에게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구해내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아놓자 임금은 자기의 인장반지와 대신들의 인장반지로 그곳을 봉인한 다음 다니엘에게 내린 어떠한 조치도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 단식하며 밤을 지냈다. 여자들도 자기 앞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임금은 일어나 서둘러 사자굴로 갔다.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그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외쳤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해내실 수 있었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무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분부하니 사람들이 그를 굴에서 끌어올렸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자기의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악의로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식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 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이 굴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모조리 부수어 버렸다. 그때 다리우스 임금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 바란다. 나는 칙령을 내린다. 내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누구나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불멸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어진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실 사람의 아들, 곧 당신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예언서와 에제키엘 예언서에 등장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재로 당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즐기시는데 이번에는 당신의 재림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 표징들도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적군에게 포위된 뒤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큰 재난이 하느님의 진노가 닥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에제키엘이 이미 기원전 6세기에 경험한 바빌론 유배 사건과 비슷한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하여 종말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마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느님을 멀리하는 이들에게는 심판과 파멸의 날이지만 주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속량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리우스 임금은
바빌론을 멸망시킨 인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가져다 준 페르시아 임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다리우스 임금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기에 그가 이방인임에도 하느님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된 메시아, 구원의 날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제1 독서에서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신 마지막 순간에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모습이 말씀으로 나왔는데요. 이 독서를 묵상하면서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학창 시절에 가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그 순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일까요? 저는 바로 시험 보는 날이에요. 누구나 다 학생 시절에는 시험 보는 날이 제일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리 빨리 다가오는지, 그리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짜놓죠. 그래서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하겠다. 딱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게 계획처럼 잘 되진 않아요. 잘 되는 과목도 있지만 어느 순간 밀리다가 어느 과목은 정말 벼락치기. 그 전날 벼락처럼 빠르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벼락치기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친구들은 초치기라는 말도 있어요. 공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쉬는 시간에, 시험 보기 바로 전 쉬는 시간에 초 단위로 공부한다고 해서 초치기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찮게 또 그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서 잘 보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초치기로 성공했다 막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구원은 과연 우리 학창 시절에 시험을 준비했던 자세로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 순간, 언제 사실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약한 우리죠.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생의 노년기, 황혼기에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느님의 뜻에 맞게 그때 열심히 착하게 살지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그 시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 충실히 하루하루를 잘 준비한 것을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 단순히 며칠 짧은 시간에 잘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다니엘,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다니엘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모든 걸 다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늘 언제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그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